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3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통합 찬송가는 168장이 있습니다. 18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팔 불 때나
찬송가 195장 통합 찬송가는 175장에 있습니다. 19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통합찬송가 177장에 있습니다. 19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 가진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함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일도 주님이 기억하사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역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맘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뜻 가운데 우리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랑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줄어들 줄 알았어요. 대답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어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 제사장무시의 아들인 에스겔이 1차 포로 때 잡혀가는 이 모든 가운데 또 5년 뒤에 소명을 받아서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예언을 하는 이 모습 가운데 1장에서 32장까지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유다가 멸망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2장부터는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해버린 유다를 향해서 33장 이후로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32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예언, 33장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우리와 가득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8장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라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멸망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딱 보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갔더니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뭔가 삭막한 것처럼 보여주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아세라 목상, 우상들이 가득하고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성전다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이 모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고 그 보는 과정 가운데 정말 무서운 칼을 든 사람들이 북쪽의 성문의 문이 열리면서 우르르면서 모두 다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서서 누가 나오냐면 가는 베옷 입은 사람과 서기관의 먹그릇을 감당한 사람이 찬 사람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든 심판이 있기 전에 신실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아직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이곳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바라보며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던 자들을 찾고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탄식하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간신히 지켜가며 나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 당시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정말 이단들의 그 손가락질까지 왜 같이 받아야 되는지 참 안타까울 정도로 참 많은 이단들이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것, 정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져서 정말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어쩌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소수들이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만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와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별해서 보면서 야, 저런 이단들 옛날부터 있었지 하지만 그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눈에는 그 이단이나 정상적인 교회나 다 교회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똑같은 줄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럽니다. 아,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또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이단 이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뒤집어 쓰려고 참 많이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교회로 꾸며놓은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JMS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단들은 솔직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물론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지만 보통의 성도님들도 제대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이렇게 뭔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 할 때도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구분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며 활동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닌 것처럼 활동하니까 참 더 제가 이 모습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상들이 그냥 자기들의 우상 신단을 만들어놨으면 좋은데 이 우상들이 이 망해가는 시기 가운데는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버젓이 아세라 목상이 그 바알 신상이 머무는 것처럼 그들이 버젓이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어야 되는 곳을 차지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정상적인 교회가 문을 닫고 오히려 그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그곳을 이용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며 울며 탄식하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 그게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애타게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사라지고 건물이 사라지고 성전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기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다음에 32장 그 이후로 나타나는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4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갔더니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왕의 시체들을 없애버리고, 이야기하니까 왕의 시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럽니다. 우상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왕의 시체라는 것은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어떤 죽은 믿음이 되어져 있는 시체와 같이 아무런 신앙도 믿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명력이 사라진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는 더 이상 우상이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소통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보통 집을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면 앉을 곳이 없게 합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 좀 귀한 손님 모시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치우고 좀 앉아서 좀 볼 수 있게 쫙 치우지 않습니까?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 한 집사님이 밤에 신방을 좀 밤에 늦게 잡혔어요. 그래갖고 가면서도 조금 죄송했어요. 왜냐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갖고 좀 죄송하다 이러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환영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고마워서 막 그랬더니 저한테 살짝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시래.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집이 깨끗해졌대. 근데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집이 깨끗할 것 같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조건이 있다고, 우리 집사님도 성도님 되셔서 우리 교회 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우리 교환이라고 그랬고 약속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우는구나. 근데 우리가 누구를 모실 때? 그렇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여호와의 성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청소 좀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갑자기 무슨 이렇게 봄은 봄인데 좀 추워지고 이렇게 건물 안에는 춥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하여튼 희한합니다만, 어쨌든 요럴 때 봄 올 때 여러분 꼭 뭐 하십니까? 그치, 대청소. 다들 안 하시나 봐요.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봄을 맞이하면서도 청소하듯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저분하고 묵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정말 머물러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장의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저는 모르는데 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에스겔 37장 펴보세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한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목사님 뼈밖에 안 남았는데요, 생명력이라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사라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른 뼈가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면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여지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전에 있던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의사도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보고서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저 말도 안 통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더럽고 시키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뭐 하고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느려 터져갖고, 너무 느려갖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지인들하고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딴 데로 보내라고 막 청원을 할 정도입니다. 저 선교사는 일을 못하겠다.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더 웃긴 건 이 선교사님들 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들하고 못 있겠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패한 선교사처럼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저 조그만 나라,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하나가 이제는 문이 열릴 것 같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선교사가 필요한데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다,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들어가려고 이제 본국에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요, 나를 그쪽으로 파송해 주든가 아니면 파송 안 해줘도 어차피 난 갈 거니까 그냥 나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둘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얼마나 급한지요, 편지를 보내자마자 그냥 출발해버려요. 답장 오는 걸 못 기다리고 출발해버립니다. 물론 답장이요, 여기서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편지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우리 그 당시엔 조선이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국을 한번 가봐라 그럼. 그래갖고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오는 걸 못 기다리고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나중에 하는 사역을 봐도요, 이분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성질이 급해요.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막 하고, 그리고 뭐가 의리가 강하고 정에 약하고.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요, 나는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안 맞았다라고 써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차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편지를 쓰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로 정식적으로 모든 걸 활동할 수가 없어서 미국 공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우리 역사에 보면 민혁익이 살해당할 뻔했던 무정복 사건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민혁익이 어느 정도냐면 이 일본 자객들이 죽이려고 한 건데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간 거예요. 왜냐면 내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고도 그렇게 죽였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이 다 죽은 줄 안 사람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걸 다 풀어내고 아무런 별로 있는 도구도 없는 걸 가지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통해서 그를 결국은 살려냅니다. 이 민혁이라는 사람을 바로 민비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종 황제가요, 그를 옆에 둡니다. 그를 옆에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료적인 부분을 그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이 바로 알렌 선교사예요. 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웠던 곳이 바로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 이 광해원은 원래 병원이기도 하지만 의사를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의사를 처음으로 키워낸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알렌 선교사 때문입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던 것을 가르쳤던 분. 그리고 이분이 보고서를 보면요, 고종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왕족들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왕가가 일본에 눌려있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을요, 고종 황제가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자기 목숨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고종 황제를 죽이려는, 독살하려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음식을 찍어보면 다 독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요, 궁중 안에 있는 것은 물도 안 마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철가방이 언제 혹시 처음 생긴지 아십니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뭘 만드냐면요, 철로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물쇠를 다는데 열쇠를 딱 2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종 황제가, 하나는 알렌 선교사님이. 그래서 밖에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음식을 만들고 물도 마실 수 있는 물을 해서 그 철가방 안에 넣어주면 고종 황제님은 그것만 먹고 살았대요. 몇 년 동안은 그것만 먹고 살아서 나중에는 고종 황제는 실제로 좀 영양이 좀 부족한, 왜냐하면 그 통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넣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알렌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알렌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뭐라고 했냐면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자리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니까 또 알렌 선교사님이요, 그 다음 선교보고서 보면요, 참 희한한 게 그전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하고 느려 터지고 뭐하고 이런 보고만 쓰더니 한국에 온다면요, 보고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할지 정말 기대되고 뭐 그런 이야기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렌 선교사님은요, 고종 황제의 신하가 되어서 이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이 땅에는, 이 모습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 땅에 소망을 심고 희망을 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 내가 이전에 실패하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라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도 똑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심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사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삶과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역사함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둡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그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이 땅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가고 왜 자꾸 이럴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하며 기도하던 사람들도 어딘가에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이득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쟁투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주님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치며 소망을 바라보며 그 회복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소망이 되어 바라보는 자가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원망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안된다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과 계획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예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주님께 맡기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이 사라져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유손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아픔과 괴로운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다툼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나는 치유하느냐 왜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믿음의 손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사랑을 온전히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아니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므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가정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감사함이 되어지며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며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